조금 전에 영상에 그 맥도날드 그 풍경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도 어제 밤늦게까지 맥도날드에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좀 늦게까지 24시간 오픈하는 곳을 찾다 보니까 그곳에 가서 있는데, 그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그 브렉퍼스트가 12시 이후에 제공되더라고요. 아침에 5시, 6시 이때 아침 식사 메뉴가 나오는 게 아니라 미드나잇 이후에 바로. 그래서 갑자기 뭐 한두 시 되니까 출출해져 가지고 햄버거 샌드위치를 하나 다 해서 먹을까 하는 그런 유혹을 받다가 제가 먹지 않고 말씀을 보는데, 이 말씀 속에 샌드위치가 있더라고요. 말씀 속에 맛있는 이 햄버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오늘 16장 25절에 보시면 이 끝부분하고 16장 끝부분하고 1장에 있는 그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햄버거 샌드위치처럼 말이죠. 샌드위치 기법으로 처음과 끝이 1장과 16장이 연결되어서 아주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이런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인데, 여러분 16장 25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25절 끝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쓴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내용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을 터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 복음으로 너희를, 이 편지를 받는 교회와 성도들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까지 1장부터 쭉 전해졌던 이 복음, 이 복음의 내용을 이 편지를 통해서 전달받은 이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견고케 세워지고 흔들리지 않게 그 기초가 든든하게 놓이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쓴 기록 목적이, 로마서를 편지를 쓴 목적이 이 교회를 경고케 하기 위함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느낌이 사실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1장을 이렇게 보면요, 1장 11절에서 1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에게, 교회에게 이것을 선물로, 은사는 선물이잖아요, 신령한 선물을 너희에게 막 나눠줘, 선물을 나눠주기 원하는데,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경고케 될 수 있다.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여러분 지금 교회 가기를 원합니다. 로마 교회 방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심히 그 교회 가서 방문하는 목적이 뭐 인간적인 교제나 다른 이유가 아니라, 가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나누어줘서 이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너희가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한다.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밑에 부분에 로마에게 있는 너희에게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 선물을 나눠주기 원하는데, 신령한 은사들을 너희에게 나누어주기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복음을 나누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 세상에는 없는 선물, 하나님의 선물, 이 땅에서는 가질 수 없는 신령한 선물, 복음, 예수, 이 땅에는 얻을 수 없는 구원의 길, 위로부터 오신 그 예수, 우리의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유일한 구원자, 세상에는 없는 신령한 하늘의 선물,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는 평화, 그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된 기쁨, 그 예수 때문에 가질 수 있는 영적인 놀라운 축복들과 은혜들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나누어 줌을 통해서 그 예수로 인한 참된 만족과 기쁨과 구원과 노래가 회복될 수 있도록, 그래서 너희가 정말 견고하게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내 목표다, 내 소원이다, 나의 가장 갈급한 시급한 제목이다, 기도 제목이다. 여러분 지금 심히 보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가고 싶었는데 지금 가지 못해가지고 가서 할 일이 뭡니까? 방문 목적이 뭡니까? 이 복음을 소개해서 그 교회를 경고케 세우는 것이 방문 목적이죠. 근데 갈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6장에 가지 못해서 쓴 이 편지의 그 결론이 뭐냐, 이 편지를 쓴 목적은 뭐냐, 너희가 이 복음을 듣고 경고케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너희가 경고케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뜨거움을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다. 너희를 보고 싶다. 빨리 만나고 싶다. 왜? 교회를 경고케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소개해서, 예수를 전파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 일을 위해서. 갈 수가 없다. 갈 수 없어서 정말 마음이 안타깝다. 그래서 편지를 쓴다. 이 편지를 받아던 너희들아, 1장부터 15장, 16장 다 읽었느냐? 이 복음을 듣고 너희 교회가 경고케 세워지기를 원한다. 유일한 사도 바울의 소원, 방문하든지 편지를 쓰든지 일어나든지 서든지 교회 생각, 그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이 사단의 꼬임에 속지 않고 거짓 선생들의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고 그 교회가 진리를 파수하면서 이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져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 견고히 세워진다. 기초가 제대로 놓아져서 잘 자랄 수 있는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나눠져 있느냐, 먼저 온 사람과 늦게 온 사람이 나눠져 있느냐, 여러 가지 다민족 공동체에 있는 그 이방 교회에 속해 있는 이 다양성 때문에 이 교회가 흔들거리고 있느냐, 네 마음이 너무나 심히 연약해서 육신이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가정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서, 이 땅에서 경제적인 가난과 곤핍함 때문에 신앙조차도 흔들리고 있고 말세에 어떤 유혹받는 어떤 공격들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들이 많아서 교회가 흔들리고 있느냐, 로마에 있는 그 웅장한 로마 사회 가운데서 그 초라하게 느껴지는 이 로마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보잘것없게 느껴지느냐,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고 힘드냐, 흔들리냐, 네 신앙이 점점 떨어지고 있느냐, 이게 해대도 끝이 없는 이 봉사와 섬김과 헌신 가운데서 과연 이 일을 계속해서 내가 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자문하면서 연말을 맞이하면서 과연 이 공동체를 내가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흔들리고 있는 그 성도들에게 이 복음이 너희를 경고케 할 수가 있다. 교회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사도의 열망, 오직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자 하는 그 간절한 관심, 그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마음의 소원이지, 내 입지가 견고해진다든지 내 입장이 든든하게 세워진다든지 내 선과 내 라인과 내 백그라운드가 더 좋아진다든지 사람들의 인기와 평판이 점점 올라간다든지, 이것이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복음으로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열망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기만을 원하는 그 마음의 소원. 여러분, 교회만큼 흔들리기 쉬운 데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만큼 취약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교회에 무슨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까? 강제 조항이 있습니까? 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바쳐서 그렇게 섬기는 이 공동체가 얼마나 사실은 세상적인 모습으로 볼 때는 이 조직이 그렇게 취약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취약한 조직과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환자도 많습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지혜 없는 자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죄인들이 모여서 이런 이 공동체가 얼마나 허물어지기가 쉽겠습니까? 얼마나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어서 무방비 상태에서 넘어지기 쉬운 그런 취약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까? 내가 하기 싫으면 관두버릴 수 있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내심 생각하는 대로, 판단하는 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자기 감정대로 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교회 공동체인데, 얼마나 이 공동체가 든든히 견고히 세워진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기초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복음이,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기초가 될 때에 그 어떤 세상 권세도 넘볼 수 없는, 그 어떤 사탄의 공격도, 거짓 가르침도, 그 어떤 우리 간의 이질성도 그것이 큰 의미가 없는 예수 안에서 공통부모를 가지고 단단히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이 확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방법론이 아닙니다. 다른 어떤 분위기 조성이 아닙니다. 오직 사도 바울은 복음, 이 복음이 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는 확신을 가지고 이 복음만이 살 길이다. 복음만이 흔들리는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 복음만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을 가서 전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을 써서라도 전해야 되겠다. 이 복음이 너희를 경고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텔이죠. 경고케 한다. 이스태블리시라고 하는 영어 단어도 이 어원을 가졌을 것입니다. 능히 디나미스라고 하는 이 능력이라는 말도 능히 경고케 한다. 하나님께서 이 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참으로 보잘것없는 교회 공동체도 경고케 영혼까지 세울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지혜와 힘을 가지신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가 가정과 공동체가 흔들릴 때도, 내 마음이 흔들릴 때도 복음으로 돌아가면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가정과 공동체와 관계들을 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나의 복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 끝에 보시면요, 나의 복음,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체험한 복음, 나를 변화시킨 복음, 나에게 간증이 있는 이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 나의 복음, 이 나의 복음이라는 표현이 16장에서 끝에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1장으로 가시면, 로마서 1장으로 가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사도가 바울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위임되게 되었습니다.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이 누구의 복음이 되었습니까? 나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변화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받고 그 인생이 경고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실은 흔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서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열심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견고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의와 자기의 노력과 공로에 근거해서 기초한 그 인생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인생이겠습니까? 자기를 기초해서 세워진 그 인생의 탑이 얼마나 무너지기 쉬웠겠습니까? 그러니 오히려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외적으로 더 열심을 내고 더 강폭하게 행하면서 그것이 강화된 자기 왕국으로 그 견고한 성을 세워보려고 노력하면서 더 열심히 뛰어다녔던 그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달려가는, 그 열심을 부린 그 인생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눈이 멀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순간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기쁜 소식인 그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순간,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눈을 멀게 되었지만,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지만, 땅을 기어서 갈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그 인생은 이제서 바른 기초가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인생, 예수가 나의 예수,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그 순간부터 내 인생길 가운데 견고한 토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다. 내 인생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달려갈 방향을, 인생의 목표를 바로 설정하게 되었다. 내가 잘못된 길을 달려온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새로운 인생길이 앞으로 열리게 되었다. 나를 변화시킨 그 복음, 그 복음을 가지고 너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도 경고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너희 인생도 변화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에 기초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한 인생이 참된 성공과 승리와 행복의 길인 것을 믿고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교회 성도들아, 오렌지일교회 성도들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 사도 나의 복음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킨 이 복음을 너희도 받고 너희도 경고케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복음이 로마교회에 전달됨을 통해서 로마교회가 이방교회 가운데서 든든히 세워져 나가며 오늘 이 시대에 한국 땅에, 미국 땅에, 오렌지일교회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증거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 되고 이 복음만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든든히 세워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교회는 복음이 다시 재천명되어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이 편지는 교회에 주어진 편지입니다.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다시 주어지는 복음이었습니다. 너희가 교회로 모였느냐?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다. 너희가 성도라고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느냐? 예수를 받아들였느냐? 너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 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돌아가라. 교회와 성도가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절실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성탄절을 벌써 수년에 걸쳐서 수십 번에 걸쳐서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성탄절이십니까?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연례 행사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소외시키는 이 연말의 분위기에서 오히려 성가신 성탄절이십니까? 여러분에게 또 필요한 것은 성탄절입니다. 그분의 오심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에게 또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경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의 인생길 가운데 눈물 뿌리며 힘들어하면서 흐느적거리는 흔들리는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와 방황 속에서 공동체와 가정과 관계들이 이렇게 깨어지고 사람들의 공격 한마디에 말 한마디에 휘청거리며 넘어지고 이간질 당하며 공동체 안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염려와 불평과 어려움 속에서 원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이민생활 가운데서 비즈니스 현장 속에서 조금 경제적인 곤핍과 걱정과 내일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조차도 식어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등한시하게 되는 우리의 이 흔들리는 영적 현주소 속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영육간에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조정되어지기를 원합니다. AD와 BC가 나눠졌던 그 역사적인 분기점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다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여러분을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교회생활을 어떤 목적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저 소속감을 누리고 인간적인 기쁨과 교제가 있고 그런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메인테인되고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기쁨은 잠깐입니다. 그 관계는 금방 어그러질 수 있습니다. 더 큰 기쁨을 주는 소속감을 찾아서 우리는 또 옮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복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이 복음만이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만들 수 있는데 새로운 환경과 장소가 여러분을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그 마귀의 속삭임에 속아서 우리가 얼마나 더 이상 방황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은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복음이 다시 한번 재천명되면서 복음의 그 능력을 다시 한번 회복하실 수 있는 여러분의 첫사랑 가운데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인생의 도약과 성장이 있는 그런 놀라운 성탄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가지지 않으면 신앙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참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늘 생각했습니다. 금방 우리 보았던 그 로마서 1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부르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자기가 예수의 종이 되어서 예수에게 소속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속감입니다.
우리 어디에 소속감이 되면 참 믿음과 기쁨과 감격과 또 만족이 있겠습니까? 어디에 소속이 되어야 내 인생에 만족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종 바울은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사도로 부르셔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이 복음의 전령사가 되는, 이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이 복음 때문에 내가 호흡하고 있고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이 복음이 그에게 전달되는 통로가 되고, 내가 살아갈 때에 이 살아드림이 복음으로 피어나는 꽃으로 나타나는 삶이 될 때에 이 복음이 내 안에 말이 되고 행동이 되고 표정이 되고 삶이 되고 관계가 되고, 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예수의 종 바울은, 여러분,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감격,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신비, 여러분, 이것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가 나의 예수, 나의 복음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감격과 간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향해서 네가 무슨 사도냐, 네가 무슨 직분자냐, 네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 이런 끊임없는 공격과 비난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이 사도직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죽기까지 헌신하는 그런 지속적인 헌신의 삶을 살았던, 진정한 예수 안에 누리는 그 만족을 계속 누리고 살았던,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그 삶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는 신앙생활에 여동하지 않는 견고한 신앙생활의 원천은 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복음, 그 복음이 나의 복음, 나를 살린 복음이었다고 하는 이런 간증이 있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영장에 가는데 수영장에서 그 3m 높이 되는 그 수심을 보고 거기에 공인된 구조대원들만 구조할 수 있음 이렇게 써놨습니다. 아무나 뛰어들면 크게 된다는, 잘못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수영을 잘못하다가 실수해가지고 거기 빠뜨려져가지고 허우적대고 땅바닥에, 그 물바닥에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것을 보고 누군가가 달려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건져내었습니다. 그래서 막 살려놓고 이제 막 구조대원들이 연락받고 오기 전에 그 사람은 살려놓은 사람들은, 살려준 사람들은 떠나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구조대원들이 이제 공인된 구조대원들이 돌아와가지고 이건 무효라는 거예요. 아니 이거 법적으로 이거는 있을 수 없네. 공인된 사람이 와서 건져야지. 누가 이 함부로 건져가지고 네가 구조되었지만 공인된 사람으로부터 건져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구조를 인정할 수 없다. 너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건져주셨다. 그 아무도 듣지 못하는 음성을 다메섹 도상에서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대한 그 뜻과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찾아와 주셔서 그 사도 바울을 꼬꾸라뜨리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사람을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성장시키시고 훈련시키셔서 사명감을 고취시키셔가지고 새 인생으로 새 생명으로 구원받고 살아나게 하신 그와 하나님과의 비밀스러운 이 스토리가 있는 사람, 자기 간증이 있는 사람, 자기 체험이 있는 사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인 사귐이 매일의 삶 가운데서 있어서 그것이 확신이 되어서 나의 복음, 내 생명을 살리신 예수, 나에게 사명을 주신 예수, 내가 예수를 위해서 달려가는 인생길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달려갈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셨습니까? 우리 공동체 안에 각자의 신념 속에 이 예수가 살아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구절을 더 보시면요, 로마서 16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복음이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이렇게 1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분, 이 부분 한번 빨간 글씨를 다시 한번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한 번 더 크게 읽을까요? 시작.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예, 몇 분 깨셨네요. 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여러분, 이 복음이 모든 민족으로. 그런데 이 복음의 효과와 능력이 얼마나 크게 파급되고 얼마나 이펙티브 하느냐 하면 모든 민족으로 믿게끔 할 뿐 아니라 삶 속에서 순종하게끔 하는 능력까지 있다는 것이에요. 자, 수평적으로는 모든 민족으로 평만하게 퍼질 뿐 아니라 수직적으로는 믿어서 순종하는 모든 깊이까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고 다스리는 내 마음속까지 통치 영역이 확장된다는 거예요.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온 세상에 편만하게 내 생각도 고치고 내 귀로 들었던 말씀이 내 머리로 이해되었던 말씀이 내 가슴에 내려오고 그것이 손과 발로 움직이면서 내 삶을 지배하는 믿어 순종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이 1장에도 이런 게 있나 찾아봤더니 로마서 1장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모든 열방 중에서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열방 가운데서 이 복음이 믿어져서 그 믿음이 순종의 삶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샌드위치 기법에 의해서 16장과 1장에 똑같은 구절들이 반복되면서 이 로마서의 주제가, 이 로마서를 쓴 저자의 의도가, 이 로마서를 받아든 우리 성도들이 이 로마서를 마치면서 이 로마서의 결론이 뭔가에 대해서 확연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에 우리들이 그 복음을 받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경고케 될 뿐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내 삶의 목표를 수정하고 내가 원하고 기뻐하고 내 감정대로 표현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그 예수, 내가 받아들인 나의 복음 그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성도의 성숙한 변화된 모습으로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이 세워져 나가는 이 목적을 위해서 이 로마서가 기록되었다. 그럼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을 때, 받아들일 때에 그 로마서를 주신 목적에 합당하게, 그 로마서를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그 목적에 부합되게 우리가 그걸 읽어서 우리 삶 가운데 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로마서를 우리가 백날 읽으면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어 순종케 하려고. 여러분, 믿음과 순종의 관계가 자꾸만 분리시켜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믿음이 중요하다. 이 마틴 루터 같은 분들은 종교개혁을 주장하면서 자기의 그 신학의 그 현재 상황 속에서, 당시의 자기의 상황 속에서 이 로마서를 관점을 보다 보니까 모든 것이 믿음이 중요하거든요. 캐톨릭에서 행위를 너무 중요하다 보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믿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행위를 강조하는 야고보서 같은 경우는 루트가 뭐라 그랬습니까? 지푸라기 서신이다. 야, 그 야고보서는 좀 별 볼 일 없는 거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로마서를 믿음을 중요하게만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정말 중요한 줄 알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로마서를 다시 보니까 믿음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이 결구하는 순종, 로마서의 목적은 뭡니까? 믿어서 순종하게 하게끔 하기 위해서, 네가 예수를 받아들여서 그 예수의 통치를 받으며 예수의 삶을 살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기록했다는 것이 너무나 분명하게 1장과 16장에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잘 행하는 것이다. 우리 크리스찬은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된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크리스찬은 잘 믿는 사람이 아니라 잘 행하는 사람입니다. 왜? 믿으면 행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삶을 살아드린다는 건데, 여러분의 삶의 열매 가운데서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믿는 거,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순종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똑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곳에 있는데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받아들였다면 여러분이 지금 앉으셔서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또 여러분이 마음을 두는 것이 예수께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마음을 두는 것과 같아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점검해 보십시오. 연말에 여러분 불쌍하고 힘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헌금하고 또 우리가 홈레스 사역을 하고 또 보이지 않게 보이게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예수를 믿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신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선행을, 어떤 삶을 살아드리겠습니까?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하려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나의 복음이 되어서 그 복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으면, 합당한 열매가 드러나지 않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개하고 영생을 얻은 그 천국 백성의 삶이 여러분 속에 드러나지 않으면 믿어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여러분의 삶이 어떻게 드러나야 될지. 달리기를 막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장거리 달리기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마라톤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라톤 경주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손과 발을 잘 움직이는 사람입니까? 좋은 유니폼을 입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신발 좋은 거 신은 사람이 마라톤 경주를 잘 할 수 있습니까? 누가 마라톤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폐활량이 좋아야 됩니다. 심장이 잘 뛰어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으면 여러분이 선행, 손과 발로 움직이는 이 모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표현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 예수는 없이 손과 발만, 겉으로 화려한 치장만, 그럴싸한 종교적인 포장된 모습 속에서만, 교회 안에 들어오셨을 때만 근사한 예수 믿는 사람인 채 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이게 얼마나 부자연스럽습니까? 가슴은 안 뛰는데 심장은 약한데 손발은 아무리 움직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있어도 여러분 그 허위의식 속에서 위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남들은 다 보고 알고 있는데 자기도 자기만 모른 채 그 예수 믿는 사람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 불쌍한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없는 크리스마스, 예수 없는 성도, 예수가 기초되지 않은 이 교회가 나타내 보이는 그 몸짓과 퍼포먼스가 얼마나 자규적이고 얼마나 볼품이었고 얼마나 감동이었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자기 일을 드러내고 자기 의를 나타내고 사진 찍기 좋아하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 드러내는 이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세상에 영향력을 나타내겠습니까? 예수의 겸손, 예수의 자기 부인, 예수의 섬김, 여러분 이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있을 때에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말과 행실과 표정과 손과 발의 부지런함을 통해서 드러나는 자연스러운 그 열매들이 얼마나 복되겠습니까?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놨습니다마는 생명력 없는 이 데코레이션이 여러분 보기는 좋지만 이 속에 생명력이 없다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허전하게 만듭니까? 포도나무하고 그 가지의 관계를 통해서 뿌리에서 생명력이 나서 가지와 줄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는 그 아름다운 생명력이 있는 그 속에 진정한 파워가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혹시 이런 모습 아닙니까? 겉으로는 근사한 건물과 포장된 모습 속에서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노래하고 축하한다 하지만 여러분 속에서 자연적으로 자생된 그 생명력에 의해서 예수의 인격과 삶이 손과 발을 통해서 드러나는 이런 성숙한 모습이 여러분 없을 때 이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믿어 순종케 하리 함이라. 예수를 받아들였냐? 예수의 인격과 성품으로 드러나야 된다. 너 입술을 고쳐라. 너 입술에 재갈을 물려라. 예수는 침묵하셨다.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함부로 정죄하지 마라. 하나님만이 심판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간 모습이 우리 가운데 과연 있으십니까? 믿기는 믿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티켓을 확보하고 교회 와서 성탄절에 잔치는 벌이는데 예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지 않으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성탄절에 여러분 작은 것 한 가지라도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표현해내시는 그런 아름다운 간증들이 이번에 쌓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일까? 이 말을 할 때, 이 행동을 할 때 이 예수께서 하시는 음성일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What would Jesus do? 예수라면 이 순간에 무엇을 하셨을까를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믿어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한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내키는 대로, 마음대로 판단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그런 성도가 되어서는 교회 아닙니다. 성도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비밀이 주어졌는데 로마서 16장 26절에서 27절에 보시면 이렇게 결론을 대단원의 막을 이렇게 내리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럼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두 가지 영어 표현을 보시면 그분에게,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경고케 너희를 할 수 있는 분에게, 능력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에게 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유일한 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께, 하나님의 지혜, 이건 세상에는 없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었던, 인간이 디자인해서 만들어낼 수 없는 유일한 길, 유일한 구원의 길, 이 하나님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응아하고 태어난다는 것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인간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 야, 하나님의 지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이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놀랍도다, 놀랍도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경배를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온전히 헌신합니다. 세세 무궁토록 만입이 다 내가 있어도 그 찬양 다 드릴 수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분만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찬양이 식어질 때가 있습니다. 너무 낙심되고 힘들고 고달프고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키고 하나님이 과연 나의 삶을 아실까? 근데 이 생활과 이 예배가 유리되어서 이중적으로 살아가면서 힘들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억지로 종교적인 습관을 다해야 되니까, 의무를 다해야 되니까 드리는 이런 예배의 삶, 종교적인 삶 말고 이것이 연결돼야 되는데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 연결고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자격을 갖추신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십자가의 방법, 성육신의 방법, 그리고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디자인된 지혜일 뿐 아니라 그것을 능히 하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우리의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잠시 잠깐 당하는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며 오히려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리 속에 감격으로 찾아오는 것입니다. 찬양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이죠, 그 사람하고 나하고 좀 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됩니다. 대통령이 우리 고향 사람이다 생각하면 얼마나 서로 유대감이 생기겠습니까? 위대한 권력자와 대단한 학자와 대단한 유명인이
나하고 어린 시절에 같이 같은 동네에 살았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것이 그 관계가 견고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사람이 제주도가 본적인데요. 본적에 제주도에서 산 적도 없고 태어난 적도 아닌데 본적만 그렇게 돼 있는데도 무슨 제주도 사람 만나면 마치 고향 사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약간의 그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제가 서울에서 둔촌동, 신촌, 회기동, 서초동 이런 데 살았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그 동네를 다 알 것 같아요. 예, 응답하라 뭐 다 돌아가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적어도 그곳에 가면 좀 변하긴 했어도 제가 전문가 같아요. 그 동네 내가 어릴 때부터 살았고 잘 아는 동네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출신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마치 모든 것을 함께 했던 사람인 것처럼 옛날 얘기를, 다른 사람하고 다른 그 깊은 얘기를 그 뒷골목에 무슨 이발소에 무슨 같은 학교를 다니고 무슨 슈퍼마켓에서 만나고 그 개천이 있는데 뭐 누가 빠지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갑자기 깊은 관계와 교제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길에 대해서는, 그 동네에 대해서는 내가 전문가가 되어서 내가 가면 내가 너를 잘 안내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 가운데 수천 억만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별에, 이 지구별에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이곳을 아십니다. 이 동네를 아십니다. 우리 고향분입니다. 그분이 이것을 환하게 아십니다. 그분이 이곳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가 아는 것보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도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곳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정말 전문가입니다. 그분은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그분은 그 아픔을 아십니다. 이 땅에서 당한 고통을 아십니다. 이 땅에 있는 이 둘러싸이는 이 세상 사람들의 그 고집스러움에 대해서도 아십니다. 등 돌리고 배신하는 그 아픔도 경험하셨던 분이십니다. 우리가 남몰래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을 듣고 병원의 비상구에 계단에서 흘렸던 그 눈물 방울 한 방울의 그 의미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면서 각색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병의 종류와 그 증상과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십니다. 의사는 알지 못해도 내 병의 원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병을 가진 사람만이 흘리는 그 눈물의 그 아픔을 그분은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용서하지 못해서 아직도 어떻게 하면 복수를 해야 되나 하고 내 속에서 계산하는 내 머릿속까지 들어와 보신 분이십니다. 분노로 이글거려 보신 분이십니다. 옛날에 받은 상처를 곱씹으면서 내 마음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아서 마음속에 엉클어져 있는 이 마음속까지 그분은 들어와 보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속, 우리 머릿속, 우리 동네, 우리가 살던 이 땅의 기후, 조건, 환경, 모든 사람들의 그 형편, 나를 괴롭혔던 그 인생들의 그 속에 있는 감춰진 본질과 그 정성과 그 마음속에 있는 동기와 그 중심까지도, 그 왜곡된 의도까지도, 겉으로 하는 말과 속에 있는 그 말의 그 의미까지도 그분은 다 들어와 보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비난과 고통을 당하셨던 그분이십니다. 은거주춤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나? 그 다음 단계는 어디인가?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런 힘든 연말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이 깊은 수렁 가운데서 그 다음 단계는 한 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되나? 그러나 그분이 그곳에 와 보셨기 때문에, 지옥의 수렁에까지 빠져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한 가장 수치스럽고 모빌스러운 그 아픔의 순간까지도 그분이 와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딛는 그 다음 단계 스텝, 그 다음 스텝, 우리는 언제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분이 먼저 그곳에 와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내딛는 그 다음 단계 걸음을 따라서 우리는 순종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상태에서 그분을 정말 받아들이고 믿으셨습니까? 이제 그분이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 순종하는 발걸음을 한 다음, 한 스텝 한 스텝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는 삶이 신앙생활과 우리 인생길의 견고함입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견고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수렁에 빠져서 어떻게 다시 헤어나서 견고한 인생을 살아드릴 수 있는 새로운 출발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단계를, 그 다음 단계를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관계가,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부 관계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와 자식 간의 이 모든 관계가, 어떻게 하면 목사와 성도와 이 형제들 간의 이 모든 관계가, 이 교회 공동체가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손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부가, 공동체가, 가정이, 여러분, 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이 없이는 견고히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모래 위에 세워진 성에 불과한 것입니다. 자기 일심으로 쫓아가지만 여러분 결국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함께 손잡고 예수를 함께 받아들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다음 한 단계, 그 발걸음, 믿어 순종케 하면 그것이 우리를 견고하게 우리 인생길을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을 앞두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시 한번 받아들이시고 교회에 재천명되고 다시 선포되는 이 복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온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첫사랑, 이 감격이 회복되어서 그 예수를 믿고 더 신뢰하고 따라 순종해 나가는 삶을, Trust and Obey,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인생이 더 견고히 세워지는 아름다운 출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